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 있어서 우리의 행복이며 우리의 삶이며 인생인 것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또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과 임재하심과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심을 믿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전국에 있는 우리 요양원의 어르신들 그리고 어르신들을 섬기고 있는 모든 요양원 선생님들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의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며 말씀에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며 말씀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임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두 절만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네. 로마서 8장을 말씀을 가지고 미래를 보장하는 확실한 각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누구에게나 핑크빛 미래를 꿈꿉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이 모든 사람의 공통이고요. 이 핑크빛 미래, 여러분 알겠습니다. 누구에게나 핑크빛 미래를 꿈꿉니다. 왜요? 불확실한 미래를 사람들은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확실하지 않은 것에 가는 두려움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리고 불확실하다. 내 앞이 불확실하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이 불확실을 확실로 바꾸기 위해 노력해요. 그게 이 세상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이 그림과 같이 어느 누구도 앞이 안 보이는데 절벽이 있는지 낭떠러지가 있는지 바위가 있는지 웅덩이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앞으로 나아가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불확실함이 해결될 때 그때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때 이제 작은 안심을 갖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합니까? 준비. 많은 사람이 준비하는 게 있잖아요. 미래를 위해서. 그게 뭘까요? 갈수록 노인들은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노인들을 부양할 이 그 나라의 그 책임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노후를 위해서 대책하라고 준비하라고 그러는데 설문조사의 결과 노후 대책을 위해서 한 7억이 필요하다라고 보통은 말합니다. 근데 준비할 이거 마련할 수 있습니까? 했더니 64%의 사람들이 이거 절대 마련하지 못합니다. 라고 질문을 했다고 설문지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노후 대비. 특히 우리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노후 대비에 완전히 무방비 상태이죠. 자, 많은 사람들이 노후 대비를 위해서 또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드는 것이 뭐냐면 이 보험이에요. 보험. 수많은 보험들을 듭니다. 사고 날 것을 대비해서 실비보험. 내가 죽으면
우리 가족을 위해서 생명보험, 다칠 것을 위해서, 또 아이들의 학교, 비싼 등록금 내지 못할 걸 예상해서 교육보험, 수많은 보험들이 있습니다. 왜요? 이게 왜 필요합니까? 불확실한 미래에 나아가질 못하기 때문에 그걸 해소하기 위해 이 보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컴컴한 곳에서 작은 불빛으로 살아간다는 것, 더 나아가 걸어가고 달려간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왜요? 이 어둠 속에서는 활발한 움직임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둠이 거치고 나면, 불확실성이라는 이 어둠이 거치고 나고 제거되고 나면 사람들은 그때서 안심하게 되는 거예요. 깜깜해 있을 때는 집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날이 환한 새벽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활동하기 시작해요. 왜요?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판단할 수 있고 안심하게 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불확실성이 제거될 때 사람들은 안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험을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한 사람이 미래를 위해서 곡식을 창고에 막 쌓아놓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근데 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내 살 동안 먹고 살 것 걱정 없이 창고 짓고 먹을 거 쌓아놨는데, 한순간에 하나님이 내가 네 영혼을 찾겠다라고 해요. 찾겠다. 하나님께 있는 거잖아요. 모든 영혼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찾겠다 하면 죽는 거죠. 그게 그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은 누구의 것이에요? 자기 것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남의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전혀 모르는 허망하고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여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하기를 원해요. 그게 사람들의 인생이고 미래를 생각하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확실한 이것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이 확실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38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바울이 그 어떤 것보다 확신하면서 씁니다. 어떤 확실이요?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 그 어떤 존재도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어. 사망도, 죽음도, 장래, 어떤 것도, 어떤 피조물도,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끊을 수 없어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은 확신을 어떻게 들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이 확신에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사망, 생명, 천사들, 권력자들, 미래의 일들, 환난, 이런 거 다 두려워하잖아요. 그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확신 속에 바울은 엄청난 확신 속에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확실함 속에서 다윗은 어떤 상황이 처할지라도, 어떤 환경이 변했을지라도 그는 절대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을 조금도 그는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확신에
삶을 날마다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이 확실. 사람들은 지금도 이 확실함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어요. 불확실한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오늘 성경에도 31절부터 39절까지 쭉 찾아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대적하는 자들. 같은 민족으로서 원수의 관계가 있는 것이 우리 이 한국과 북한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안심할 수 없는, 지금 휴전.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니까 휴전 상태예요. 이게 우리의 위치입니다. 성경은 말해요. 고발하는 자가 수없이 많답니다. 우리를 향하여 고발하는 자.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 그리스도인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또 사단에 의해서 우리는 끊임없은 환난 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조금만 벗어나 다른 나라에 가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이렇게 몽둥이로 맞아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이게 오늘날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현재와 미래는 정말 불확실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날에 50대가 되면 은퇴를 해요. 모든 회사에서. 60대 가는 거는 정말 그거는 뭐 있을 수가 없어요. 50대 되면 다 퇴직을 합니다. 밑에서 치고 올라오고 또 이제 갈 데는 없어요. 그러면 회사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가장들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는 어떤 현실을 겪고 있습니까? 우리 견딜 수 있을까?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상황이 코로나19와 경제 상황입니다. 지표로 보니까 우리나라는 계속 마이너스예요, 지금. 마이너스. 전 세계적으로 다 마이너스예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상황이. 한 소식에 의하면 우리나라 60년간 빚이 600조 정도 돼. 600조. 상상할 수 없는 돈이죠. 우리나라 전체 빚이. 근데 이 코로나와 더불어 최근 4년간의 빚이 얼마나 400조가 돼요. 400조. 그러니까 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의 미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불확실해요. 내가 대학 졸업하면 취직할 수나 있을까? 내가 집은 마련할 수나 있을까? 내 평생에? 내 노후? 제대로 내 노후를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안 보인다는 거죠. 안 보인다는 거.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는 질문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이 현실에 살아가면서 그래, 너희는 불안하게 살아야 돼. 그렇게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너희는 비록 내 자녀지만은, 너희는 비록 하나님을 믿지만 니네 불안하게 살아가야 돼. 불확실, 미래 없는, 이렇게 불안정하게 살아가야 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이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두려움 속에 한 집에 모여 있게 됐습니다. 막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죽을 줄 모르는 거야. 모여서 막 걱정 속에 막 이 얘기 저 얘기 하고 있는데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나타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크게 한번 시작.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우리 이제 죽을지도 몰라. 우리 어떻게 하고 있는 그 제자들 사이에 딱 나타나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이에요. 뭐예요?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불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강이에요, 평강. 놀라운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수없이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니 안심하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니네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네 옆에 있으니까 안심해. 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불안에 떨어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불안,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 백신으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 그거에 두려워 떨는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안심하라고 하십니다. 불안 속에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미래, 불확실한 미래, 그 불안 속에 있지 말라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불안하게 살기를 원치 않으시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불안한 미래, 불확실한 미래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을까요? 보장이 있어야 됩니다. 미래를 보장하는 그 무슨 어떤 보장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불안성 위주에 살아갈 것입니다. 미래를 몰라서 많은 사람들이 보험을 들듯이 우리에게는 뚜렷한 보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보험, 그 보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MOU를 맺어요. 두 나라 사이에, 두 회사 사이에 이렇게 MOU를 맺으면서 이거 뭐예요? 서약서, 각서를 씁니다.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안 할 때는 이렇게 벌금 있고 배상 있고 이런 각서를 씁니다. 이런 보증 각서를 만약에 이 불확실한 이 시대에 어떻게 같이 살지? 우리 교회는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 월세는 어떻게 감당할지? 우리 집 없는데 어떻게 하지? 했는데 만약에 이 각서를 누군가가 우리에게 써줬어요. 이보다 더 중요한 각서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한 각서. 세상에서 가장 분명한 각서.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린아이조차도 이 하나님의 각서를 신뢰합니다. 어린아이조차도. 우리에게 확실한 각서는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것 그 자체가, 또 어르신들을 섬기는 모든 선생님들, 인터넷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우리 예수나무교회 모든 사람들, 이 확실한 최고의 각서를 이 한 주간 날마다 살펴보며 불확실한 미래의 불안정과 불안에 떨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또 평강을 누리는 한 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